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소리 많이 듣다가 오늘 이 배당에 올라왔습니다. 하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므이를. 예, 시므이를 만날 때,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서열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인물이 잘난 아들인데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자기 쪽으로 다 이렇게 쏠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행동을 좀 그럴싸하게 하면 순식간에 쏠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철저히 내가 너만큼은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쪽에 가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아시죠? 자, 이 급박한 상황 속 압살롬의 군사가 엄청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려오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이 아들의 성격을 잘 아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압살롬한테 걸리면 아예 전멸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왕이 맨발로 지금 왕궁을 빠져나와서 감남산 산비탈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 집안의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만났고 만나가지고는 그때부터 성경은 저주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저주를 한국말 바꾸면 악담이 되겠죠. 아주 듣기 힘든 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주를 계속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린 자요. 썩 꺼져라. 이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이 사람이 지금 왕자에서 밀려 나와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너는 사울왕의 자리를 찬탈한 자야. 내 손에 죽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피가 너를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아들에게로 옮겼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너의 정권은 네 아들 압살롬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무도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던 장군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스루야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비세가 지금 현재 다윗 옆에서 보필하는 아마 경호부대장쯤 되는 거예요. 왕이시오, 나에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저 중개 같은 인간이 감히 왕을 능멸하다니. 제가 단칼에 가서 목을 베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 너 가서 칼 좀 써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고 악담을 하는 이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은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저는 요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요, 사실 넘기 힘든 가장 높은 기독교의 극치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용서를 잘할까요? 우리 장로님도 용서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요, 이 교회 직분에 관계없이 참 크리스찬으로서 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넘기 힘들다고 해서 나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할 책임이 크리스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의 극치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얼룩덜룩한 꼬리를 휘두르고는 기다리는 호랑이처럼 너가 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용서해 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물어 뜯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는 모습 아닙니까? 호랑이 가죽을 딱 갖고 있어. 호랑이에요, 나 자신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기는 해. 그러나 지금은 안 돼.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용서가 되겠지. 이런 분이에요. 용서 말을, 십자가 자체가 용서의 표상인데 막상 용서해야 해야 될 때 보면 조건을 붙이는 용서를 해요. 너가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근데 내 앞에서는 나타나지 말라. 내가 너 용서를 해주는데 두 번 다시 내 앞에서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를 했는데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전부 다 조건을 붙이는 용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곳이니까 용서는 예수님이나 스데반 정도가 할 수 있지. 나는 조건을 붙여서 용서하다가 그래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성경이 그럴 것 같으면 용서에 왜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할까? 왜 스데반의 용서가 기록되어 있고 왜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책이 들어있을까요? 자, 오늘 지금 다윗은 시므이를 만났는데 시므이의 그 엄청난 저주와 모욕을 받고도 용서해줘. 다윗이. 우리 같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옆에 와, 놀라운 다윗의 자제력, 저는 그렇게 썼어요. 얼마나 자제력이 강한지 우리 이런 경우 못 참아요. 그런데 시므이에게만 또 이렇게 참은 것이 아니라 옆에 아비새가 왕이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내가 단번에 저기서 목을 치겠습니다. 이럴 때에도 역시 절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 양쪽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이 다윗은 전부 다 자제력을 가지고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친구관계, 형제관계 보면요, 이 맞장구를 잘 치잖아요. 맞대응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그런 부분에 부의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퀘스천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비루한 자야, 지금 신문에서 나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 썩 꺼져, 이 불안감 같은 놈아. 지금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아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이 목 뒤가 벌겋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용서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용서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면 상대의 말 때문입니다. 말. 저도요. 아니 이 친구가 전화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가만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용서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 말에 포커스를 두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가 상대의 어떤 무례함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무너져요. 보세요. 말을 딱 듣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분이 나쁘다. 얘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서 그 다음부터는 붕괴합니다.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 다음에 본때를 보이죠. 복수가. 그러니까 상대의 말이 그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아픈 가시를 가지고 나를 찌를 때는요, 1단계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 딱 그 순간부터 빨리 정리를 못하면 마지막 보고가는 단계, 일을 가는 단계,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시므이가 그렇게 독설을 하는데 시므이의 말에 조금 더 넘어가지 않아요. 다윗의 눈은 시므이의 말에 포커스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시므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시므이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이 시므이는요, 이때까지 만나지 아니하신 분들은 곧 조만간 만나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 시므이를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때마다 딱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비새가 왕이시죠. 목을 치겠습니다. 목을 왕 앞에 바치겠습니다. 다윗이 가만두어라. 결국 가만두어라. 여러분, 이 말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작성경이에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몽치를 들고 막 성전 경호대들이 출동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요. 오늘 아비사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칼을 딱 뽑고는요, 대지상에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는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여러분, 칼을 들고 있다. 이것이 용서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가슴 속에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을 했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서 입증해봐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같아도요, 한번 내려와가지고 본때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딱 달리셔가지고 안 내려오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있다. 7만 2천 명의 천사들이 일시에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면 본때 보이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역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분대로 한번 성경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물 건너간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어디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전쟁을 했는데 10대 소년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은 전쟁 한번 하면 몇천 명씩 죽이지만 다윗은 한번 나갈 때 몇만 명씩 죽인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노래 가사말이, 이 말이 사울의 가슴 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이 나가면 사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박히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시부이 그렇게 욕하는데요, 하나도 그 말이 가슴 속에 없어요. 하나도 그 말이 가슴 속에 없어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벌려서 curse David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어떡할 것인가? 시므이 입을 벌리는데 입 벌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므이가 나한테 저렇게 독서를 퍼붓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아비새는 시므이의 말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다윗은 시므이를 만날 때 시므이의 말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조차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더 넘어가면요, 마침내 압살롬이 죽습니다. 군대자 일으키다가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는데요, 그 도토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삼지창이 찔려서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시므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전부 다 다윗이 옳다고 해거든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나루토를 건드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므이가 쫓아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참 뻔뻔하시오. 옛날에 내가 저주했던 말 괴념치 말아 주시옵소서. 잊어주십시오. 그리고요, 고개를 숙이고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딱 고개 돌리고요, 너 죽어야 된다. 너 내 어려울 때 그렇게 내 등 뒤에서 비수를 뽑은 자리에요. 너 죽어야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서 용서를 하는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므이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어디서 그 말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었던 죄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안에 바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단이 찾아왔어. 너가 왜 너희 집에 그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너가 빼앗느냐. 나단 선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치잖아요. 그때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 앞에서 I have sinned before.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어. 이 말은요, 오늘 지금 아비새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못 치겠다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그 시므이를 만나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 이 시므이가 바로 나 자신의 추악한 부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구나.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시므이하고 다윗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건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용서 못하고 똑같이 간사하고 똑같이 입술 관리 못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을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일을 이 시므이가 한 게 아니라 이 다윗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준석 씨 아세요? 이준석 씨. 여러분 처음 들어요. 쟤만 아는 사람이 뭐예요? 이번에 세월호 선장 이름이에요. 선장 이름. 이 선장 이름이. 야, 댓글 달아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욕이란 욕은 전부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은. 물론 그분 잘못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였어요. 참 안 됐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준석 선장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던지지만 이 시므이가 돌을 들고 던지면서 이 못된 녀석아 비루한 녀석아 썩어져라 그렇게 말하는데 나 자신이 바로 돌 맞을 사람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준석 선장 비유하면요, 그 사람 뒤에 불지르겠다는 사람들이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전부. 근데 성경은 돌을 들고 있는 너 자신도 이준석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윗은 결국 용서를 성공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내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의 모습이 역시 나의 모습이에요. 동시에 시므이의 말에 포커스를 두면 언제? 내 인생에 시므이가 찾아올 때 시므이 말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2의 시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만날 때 시므이의 말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시므이가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포커스를 두십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내가 잠옷 깨고 하리니 나를 붙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압살롬이 아버지 목을 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막 왕궁을 향해서 몰려올 때 맨발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시를 올립니다. 시편 3편 5절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3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 여러분 시편 3편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이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은 시므이 만날 때 시므이의 말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막 괘씸하고 불이 넘치는데 다윗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니까, 하나님의 컨트롤에다가 포커스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면서 맨발로 나가면서 잠자는 순간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하는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칼 들고 못 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검들고 휘두르는 사람 잠 못 자요. 그 다윗은 맨발로 쫓겨가면서 나는 잠 잘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The Lord sustained me.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용서를 깨달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상대의 나에 초점을 두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만나요. 그렇게 입을 불리게 하신 하나님의 큰 성비를 바라봅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용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